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5월달 들어서 계속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또 그 모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과 세대 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일터에 있어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이것은요, 어떤 제한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 풍성한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이것은 계속 흘러져 나가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5월 첫째 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단 하나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을 외쳐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시작은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갖다가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중단하는 데부터 그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교제를 할 때,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데서부터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갔어도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나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난 잘 못 먹는다, 나 싫어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그걸 먹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른 데로 갔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그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 정욕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행하는 일들, 그것을 중단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부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죄의 일들을 강력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소극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화려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의 것들, 여러 죄의 그런 일들,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낸다 했을 때,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 했을 때 어둠의 일을 벗어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탐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에 있어서 단순히 이것이 아주 감정적으로 달콤한 그런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실천은요,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끊임없는 자기의 부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죄의 일들을 먼저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먼저 그쳐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욕심의 일들을 우리가 그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빛의 밝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빛의 자녀답게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 곧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빛을 비추는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을 비춤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내가 맡은 일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은요 강력한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이 어둠이 아주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서 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빛을, 적은 빛이라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대학교 1학년 때는요 문무대라고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물론 교련을 받았죠. 교련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에 올라가니까 이제 1학년 때 한 주간 문무대 성남에 있던 걸로 기억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군 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전방에 갔습니다. 전방에 가서 이제 철책선 근무를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때는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군대 가면서도 뭐 위문 편지도 써주고 잘 갔다 오라고 무슨 사탕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학년 때 전방에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낮에는 다 자더라고요. 밤에 이 철책선, 휴전선이죠. 그 순찰을 도는데 어떤 초소의 본래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병들과 이제 같이 조가 배치돼서 가는 것입니다. 대학생들만 가는 건 아니고, 그 본래 사병들이 같이 가고요. 거기에 우리들은 2명씩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1시간 단위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래도 잘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보니 그 기간 사병들이 그 현역병들이죠. 하는 말들이 막 휴가 얘기하고 휴가 가면 뭐 먹겠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영 철책선 체험을 하는데 거기서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역병들은 담배를, 고참들, 쫄병은 못 피고 고참들은 담배를 가져와서 피더라고요.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피느냐? 담배불을요 철모 안에서 붙입니다. 그리고 철모 안에서 펴요. 그리고 담배불을 철모로 철저히 가리고 연기는 내뿜는데 일단 이 불빛은 철모 안에 철저히 감춰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더라고요. 왜 그런가? 담배불 하나가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4km 밖에서 탐지가 된대요. 그 담배불 하나가 4km 밖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모 안에 감춰두고 그걸 피더라고요. 본래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적은 담배불 하나가 그 4km 밖에서 그것이 보여진다면 어둠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빛의 자녀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겠다 했을 때는 그것이 적은 빛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앞으로 생명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뱃불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목회자 사모가 있습니다. 여학생 중에서 좋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증거하면서 이 글을 좀 읽어야겠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가수 션 아시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고 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가수인데요. 그 가수 션이 쓴 글입니다. 가수라서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항상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저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후 그때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지금 이토록 소중한 가정을 일구게 된 것,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무대에서 공연하게 된 것, 글이라곤 한 줄도 쓸 줄 모르던 사람이 책을 몇 권씩 펴내고 그 인세를 또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그날부터 시작된 일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넘치도록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까 그 빛을 당연히 비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결단함으로 우리의 적은 불빛을 비추는 가운데 그 불빛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준비하면서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를 잊고 세상의 욕심으로 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도 참으로 허덕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를 속이는 회방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을 명령을 주고 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버려라. 그리고 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고 너는 너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보면서요, 벌써 고개를 끄덕이는 성도님이 있었을 줄 압니다. 내 신앙생활 경력이 벌써 50년이다. 제목만 봐도, 본문만 봐도 내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안다. 그리고 나서 귀를 막고 먼 산 바라보고 결론은 똑같을 거야.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목사님은 아직 뽕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이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모셨대요. 자기 생각 속에서 설교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밥 먹었지. 아직 삭개오는 올라간 내용들을 뽕나무에 올라간 걸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제목 보고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타성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압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빛의 자녀인 것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무리, 속임수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이요. 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그것은 특별한 누구나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속임수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속임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속임,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그런 속임수,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37절부터 38절,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사랑을 꼭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구름이 이렇게 해를 가리면 해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밝아오는데 오늘은 해가 안 떴다. 일출을 보러 갔는데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안 떴네? 해가 안 뜬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질 못한 것입니다. 구름 때문에. 의심의 구름을 제거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
그런 어떤 의심에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우리도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알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가운데 신앙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침체에 깊은 그런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능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부유한 구원, 가난한 구원이라는 책을 쓴 릭 하워드 목사님은 그 책에서, 부유한 구원, 가난한 구원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결과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한다. 사탄이 너는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반응한다.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도 부족한 분인가? 이렇게 답을 하면 대화가 갑자기 끊어져 버린다. 겉으로 보기에 사탄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것을 즐기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분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이것은 단순히 내 말에 변화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해.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그래, 난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끝났어. 여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맞아. 너는 부족해.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부족한 분이신가? 예수님도 부족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닥이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내게 한없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은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너는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도 부족한 분이신가? 그런데 예수님도 부족한 분이신가? 질문하는 순간 대화는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내 마음에 연약함 생각이 들고 나는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난 못해.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난 부족해. 맞아, 난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부족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족한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그 공급해 주신 사랑이 내게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죠. 사단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적은 빛이지만 그것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내가 움직일 때 그 빛은 비춰지는 것이요, 그리하여서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 안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도 부족하신 분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사랑이 없으신 분인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외치며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우리는 빛의 자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케이는 가정에서 아주 풍지박산난 가정이에요. 학대받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맞아서 입원한 횟수가 13번입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요, 그가 커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이 메리 케이 이 여인이 갱단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은행 강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총잡이로 불렸습니다. 그는요, 경찰에 사로잡혔고 검찰에서 그 형량을 구형을 했는데 180년. 우리나라엔 무기징역이 있지만 외국에는 무기징역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 형량을 매기더라고요. 뭐 500년, 뭐 180년. 이건 뭐 차라리 무기징역이 나을 것 같아요. 뭐 20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180년 산다 그러면 200살 돼서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나오라 이 소리죠. 거기서 죽으라는 소리죠. 그는요,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을 예전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또 그가 모범수로 그게 지내는 것이 참작이 돼가지고요, 실제로 선고가 줄어들고 또 모범수로 감형이 되어서 6년 만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감형이 되어서 추록을 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추록 후에 어떤 일을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보낸 6번의 크리스마스를 떠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여러 그 구호 단체에서 선물을 보내주는데 그 여성 그 재소자들이요, 그 선물을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초콜릿이면 초콜릿,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있다가 자녀가 있는 그 여성 재소자들이 자녀에게 편지를 써서 그걸 같이 동봉해가지고 자녀에게 보내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받고 답장을 엄마한테 쓰는데, 엄마 너무 고마워요. 엄마의 사랑 깨닫겠어요. 그 편지가 고마운 인사의 편지가 다시 재소자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재소자들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그 선물 받은 걸 자기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보육한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료 수감자들의 아이 이름과 주소를 받아서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감옥에 있는 부모가 보내준 그 메시지, 아이들한테 메시지 보낼 것 나한테 적어달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리고 선물들을 거기 조그만 선물들을 같이 넣고, 그리고 나무 모양의 천사의 그 모양을 나무에 이렇게 달아서, 조그만 나무 제작해서 그것을 달아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사가 달린 나무, 즉 엔젤 트리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1982년 시작된 이 재소자 가족 돕기 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2004년에는 55만 명 이상의 어린 아이들이 이 엔젤 트리를 받게 되었고요. 이것은 방과 후 학교로 확장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그 엄마가 교도소에 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사랑, 위로,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발이 된
전설적인 총잡이 메리 케이는 오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핑계만 대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진 않나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핑계대고 있다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나이 90이 넘으신 할머니가요, 편지를 쓰는 게 나오더라고요. 손편지를. 그래서 그 편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는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위로하고 그런 어떤 그 귀한 일을 하는 그런 할머니에 관한 그 TV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본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내 적은 실천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실천을 참으로 이제 행하며, 그리하여서 세상의 더러운 것,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중단하고 빛의 자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행을 하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